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라는 교양까지 갖춘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이 꽤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살만하면 믿음까지 좋기가 힘든데 사라는 믿음도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나이가 90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면 고통이죠.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여러분 시험관 아기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시험관 아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상속자가 없는 여자의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라로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아들을 낳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사라는 믿음이 좋은 여자라 그랬는데 믿음이 좋은 사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죄를 짓고 잘못 사는 사람이라면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분명히 선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뭘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러냐?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둘째 부인이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은요,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부인이 애를 낳고서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이 맺힌 한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한나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로 14절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런 한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에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목사야? 나 이따위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나갈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변호하지 않아요. 이 엘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전쟁터에 가서 한날 한시에 죽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맞아요. 엘리 제사장은 문제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애를 못 낳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자기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여요. 맞아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한나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엉뚱하게 제사장이 자기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무개는 이게 잘못됐죠. 아무개는 저것이 문제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아무개는 이게 잘못됐어요. 저것이 문제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은 우리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야죠.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내 주변의 문제로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게 못하는 함정을 파놓는데 거기 빠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 함정에 빠져서 기도를 중단해요. 이 함정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이 함정에 빠져서 어떡합니까? 기도도 중단해요.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낮아지게 만들려고. 낮아지게. 구약 성경에 나올 정도의 여자라면 참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예? 위대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임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또 한 명의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라는 여자예요. 지난 2000년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젊어서 폐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폐를 하나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바짝 말랐잖아요. 폐를 잘라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늘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20대 때부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안도 사투리로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폐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98까지 살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신학교 때 보면 성경을 너무 잘 외워요. 난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하나 외우면 2개 까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몇 번 읽으면 외워요. 나중에 물어보면 줄줄 외워요.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냐? 이 친구 대답이 더 열받게 해요. 나는 그냥 읽으면 기억난대요. 또 제 친구 중에 영어를 참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영어가 참 쉽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 생각나는 것처럼 영어가 생각이 난대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외우는 친구는 한 구절 외우면 이전에 외웠던 2구절 잊어버리는 저 같은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이 친구는 외국 사람 앞에만 서면은 가슴이 얼어붙는 그런 저의 심정을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라고 때로는 깨뜨리셔요. 낮추셔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강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불편해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강한 자존심과 이기적인 우월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라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의 가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가시. 가시는 아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시에 찔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인이었던 릴케라는 사람은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딴 걸로 죽은 것 같아요. 장미가시에 찔려서 왜 죽어요? 자, 가시는요, 찔리면 아프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칼로 찔렀다 그러지 않아요. 가시를 주셨대요. 왜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시가 있을 겁니다. 저희 권수연 씨가 카톡으로 연결되는,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 권사님 부러워.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여행 많이 하고 참 부러워. 제가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권사님이 거기에 그건 쓰지 않았지만 그 권사님도 힘든 게 있을 거야. 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가시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가시가 있을 빈도가 크죠. 왜?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참 묘한 것이, 저는 이제까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완전하게 문제 없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머리가 나빠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으면 집안에 골칫거리가 있어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으면 건강이 약해요. 뭔가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 이런 가시가 없으면 모르긴 몰라도 기고만장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다지 안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이 구겨지거나 그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억울해하지 마세요. 대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스타일을 구겼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개정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은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세번역 번역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린 다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는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브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라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빨리 낮추면 빨리 끝납니다. 빨리 낮추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낮아지는 건데 안 낮아지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해서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순종하면 광야의 시간은 단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일찍 끝낼 수 있는 삶의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빨리 낮아지면 고난은 일찍 끝납니다. 사라가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이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겸손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빨리 낮춤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이 일찍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자꾸 생각하기가 싫어요. 유쾌하질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100점 맞아보셨죠? 그럼 뭐 다 맞는 거니까 100점 맞는 경험 다 해보셨죠? 100점을 받으면 그 시험지는 아무리 봐도 질리질 않아요. 어떻게 내가 100점을 맞지? 잘 될 때는 찍어도 다 맞는다니까? 감탄을 하죠.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100점 맞은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100점 맞았지? 한번 또 볼까? 시험지를 보고 또 보고. 그런데 60점 받은 시험지는요 어때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그걸 확인해야 다음에 중간고사 때 틀렸으면 기말고사 때 또 나오는데 그때는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60점 받은 시험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방에다 푹 찔러놓고 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또 틀려요. 틀렸던 문제.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틀렸는지를 검토하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예요? 아들 문제예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25년이나 지났어요. 사실 25년 기다린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 암기 과목 시험 보는 시간이 빨리 끝나요? 영어나 수학 시험 보는 시간이 빨리 끝나요? 당연히 암기 과목이 빨리 끝나요. 시험 보려면.
영어는 어떻게 해요? 큰 문제 해석을 해야 되지요. 수학은요, 또 뭐 풀어야 되죠. 오래 걸려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오히려 암기 과목보다 더 시험 빨리 끝나고 답은 사람 나가도 돼요? 손 드는 애가 꼭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라 그래요. 왜 빨리 끝날까요? 이 학생은요, 그거 더 붙들고 앉아 있어 봤자 하얀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예요. 도대체 문제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다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문제는 끝났어.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다시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들 문제를 다시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 사라예요. 사라. 예. 자,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웃어요. 자, 질문.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는 웃음은 13년 만에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기뻐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비웃는 거예요? 예? 어이가 없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리고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앞부분만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이게 무슨 마음이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또 아들 얘기입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더니, 아니, 지금 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아들 얘기를 또 하세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나한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 얘기는 더 이상 내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요, 불완전한 상태를 오래 견디질 못해요. 전쟁터를 보면은요, 엑스트라들이 어떻게 해요? 막 적의 총탄이 날라오면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다 못해서 몸을 갖다가 벌떡 일으켜 예 하고 소리 지르다가 총 맞아 죽어요. 왜요? 불완전한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스마엘로 된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 알아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긍하고 고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정답이 아니라 이삭이 정답이라는 거 압니다. 그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겠대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아니군요. 그러면 이삭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답이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압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떠나 있는 나를 갖다가 그냥 방치해요. 여전히 믿음을 떠나 있는 나를 방치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나를 방치해요. 그럼 뭡니까?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끝까지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고집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하던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곳도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맡겨야 책임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염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염려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인간은 늘 자기의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만들어내고, 시행령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어떤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를, 내 손에 잡히기를, 내 귀에 들리기를 자꾸 요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한 이삭이 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은 뭡니까? 내 계산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기대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납득하기 쉬운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